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잘 선택. 영어로 good choice, good choice. 예. 이왕 선택하려면 잘해야죠. 잘해야죠. 예, 그렇죠. 여러분, 인생은요, 매일매일이 선택의 연속이죠. 학생들은 어느 학교로 지나갈 것인가, 어느 전공을 선택할 것인가, 뭐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고민 하나도 안 하는데, 어떤 썬데이 크리스찬 분들은 오늘 날씨도 꾸리꾸리한데 교회 가 말어? 주일날?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 선택을 하신 분은 나왔고, 선택을 안 하신 분은 집에서 누워 계시고, 네,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새벽 기도할 때 피곤한데 나가 말아 고민을 하면, 그죠? 예. 나오는 분이 있고, 못 나오는 분이 있다는 것이죠. 일상에서도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이런 고민들 하죠. 오늘 저녁은 김치찌개냐, 된장찌개냐, 이거 골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참 편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편해요? 네? 정해져 있어요. 네, 그렇죠. 선택 안 해도 되게 딱 이렇게 이미 딱 정해져 있을 때. 미리 결정해 놓으면 편해요. 그죠? 고민을 별로 안 해도 되죠. 이때는 이렇게 하겠다. 이런 고민을 해버리면 문제가 안 되죠. 애플사에, 우리 그 스마트폰 있잖아요. 애플사에 그 스티브 잡스라는 회장님 이미 돌아가셨는데 그분은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옷 고르는 거, 이런 거 고민 안 하고 똑같은 옷을 100벌을 사가지고 항상 청바지에 그냥 까만 타들레만 입고 다녔어요. 10년 넘게 막 그렇게 다닌 거예요. 왜냐면 고민 안 하다는 것이죠. 뭐 오늘 입을 때 뭐 입지? 여성분들은 그런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탁 입고 나와버리니까 고민할 게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새벽기도 나가는 거, 눈만 뜨면 그냥 내가 나가기로 결정이 났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딱 일어나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예, 맞아요. 만약에 10일 전에 하기로 딱 결정을 해놨으면 어떻게 해요? 눈 딱 감고 그냥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결정이 안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막 손이 떨리고 이거 하야 말아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을 해놔버리면 편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결정을 못 해놓으면 어떻게 되면 그때그때 결정을 해야 되니까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의 중요한 부분은 미리 결정해 놓고 살아버리면 굉장히 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들도요, 목회 철학이라는 게 있어요. 목회 철학은 뭐냐면 이럴 때는 이렇게 한다. 이게 철학이에요. 근데 그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성경에서 나오겠죠. 성경 안에 있는 목회 철학을 가지고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이것은 맞고 저럴 것은 틀리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와 목양을 지혜롭고 잘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목회자가 안내하는 것이죠. 이럴 때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여러분, 서울대 최종원 교수님의 인생교훈이라는 책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 아마 이 책, 이 내용 들으면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그죠?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마라. 자, 말할까 말까 할 때는 말하지 마라. 네. 그 다음에 줄까 말까 할 때는 줘라. 아, 예, 잘하시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먹을까 말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지 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마지막 걸로만 쳐보면, 자, 먹을까 말까 할 때 먹지 말라는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 점심 때 밥 먹는 거 당연하죠. 저녁 때 밥 먹는 거 당연하죠. 그럼 언제 고민할까요? 밤이 9시가 넘었는데 내가 이걸 먹어 말아. 그죠? 그때는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먹지 말라는 거죠. 그런 거죠. 왜냐면 점심 때 밥 먹는 거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건 이미 결정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돼요. 근데 이미 내가 뭔가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는 어떻게 해요? 고민을 한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먹을까 말까 할 때는 어떻게 해라? 먹지 마라. 네,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악한 사람, 착한 사람 따로 있을까요? 그러면요? 다 악해요, 다 악해요. 다 악해요. 옆 사람 한번 봐보십시오. 악한지, 착한지. 사실은요, 예쁘게 차려입고,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내면에는 다 악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네.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죄인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감옥 갈 때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잘못된 선택과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은 악한 걸로 하죠. 그잖아요. 마음에 품었는데 저지르지 않으면 그잖아요. 세상에서는 그죠? 감옥에 안 가지면 저지르면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4장 7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네 마음속에 항상 죄의 욕심이 올라와. 그래, 넌 어떻게 그것을 다스려야 해. 죄가 우리를 원한답니다. 이 말은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이끌고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그 죄를 어떻게 한다? 다스릴 수 있대요. 그것을 선택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검은 여우, 마음속에 검은 여우와 흰 여우가 싸워요. 누가 이긴 줄 아십니까? 검은 여우. 검은 여우? 흰 여우? 아닙니다. 내가 밥을 주는 여우한테가 이깁니다. 맞죠? 내가 생각을 주고, 그죠? 네. 다른 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품지 않고 끊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의 길을 따르고 그 길을 선택한 사람, 사단이 주는 생각을 마음에 품은 사람은 결국 악한 행동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악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게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선택, 복된 길 가기 위해서 생각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시편 1편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주의 귀한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편, 시편 1편 1절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저는요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악인들의 꾀에 대해서 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악인들의 꾀를 따를까 말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르지 말아라. 이 최정원 교수님 스타일로 하면 따르지 말아라. 그런데요, 사람들은 많이 따라요, 사실. 근데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왜 악인들의 꾀를 많이 따를까요? 그게 악한 것인지 티가 나면 안 따라요, 사실은. 확 티가 나면.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긴가민가. 이게 판단이 안 서기 때문이에요. 판단이 안. 그리고요, 여러분, 악인들의 꾀는 영악해요. 영악해요. 얼핏 봐서는 악해가게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매혹적이에요. 유혹적이에요. 그러니 따라가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는 교묘합니다. 마치 자기들을 따르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또 그런 판단들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이런 단어를 써요. 미혹받지 말아라. 맞죠? 미혹받는다는 거예요.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악인들에게. 바르지 않은 생각이라고 할지라도, 바르지 않은 생각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여러 사람이 그것이 옳다 그래. 그게 맞다 그래. 그러면요, 또 어떤 사람이 그 잘못된 생각을 나쁘다고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법이 돼버려요. 그것이 맞는 것이 돼버려요. 그게 문화예요. 여러분, 그것이 법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어떤 세상에 살고 있냐면 힘 있는 자의 말이 곧 법이 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그걸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세타에서 힘이 있으면 유전, 무죄, 무전, 유죄인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제가 이 힘 있는 세상이 존재하는 또 그 안에서의 모습을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잘 그려놓은 소설, 단편 소설이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1980년대 후반에 발표된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 책의 주인공은요, 한병태. 초등학교 5학년의 아이입니다. 이 친구가 서울에 살다가 시골로 전학을 오게 돼요. 그때 병태는요, 학급 반장이자 막대한 권력을 지닌 엄석대를 만납니다. 엄석대. 등치도 크고 싸움도 잘하고 힘도 있는 친구죠. 나중에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이들이 당번을 막 정해서 물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가 했더니 엄석대 물 마시라고 당번을 지어가지고 물을 이렇게 떠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게 납득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얘가 이게 뭐냐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겠어요? 예, 찍힙니다. 이제 그때부터 찍혀가지고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아이가 금 도금한 라이터를 학교에 갖고 와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막 자랑질하다 누구한테 뺏기겠어요? 엄석대한테 바로 뺏깁니다. 그런데 자, 물 당번 이후에 엄석대한테 교묘하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던 병태는 이렇게 생각하죠. 이때가 기회다. 왜냐면 금 라이터 하면은 비용이 비싼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도둑질이 되니까 요거만은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걸 꼬투리 잡아서 한번 내가 엄석대를 하겠다. 지금까지 억울한 것들 한번 풀어보겠다 해가지고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선생님, 엄석대가 이렇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이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자, 다 눈 감아. 그래가지고 종이를 한 장씩 다 나눠줍니다. 자, 이제 옆 사람에게 보지 않게 너희들 혹시 당한 거 있으면 누군가에게 당한 거 있으면 써봐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다 씁니다. 그때 학생이 고발장이 32장이 들어왔답니다. 32장. 자, 32장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중에 15장이 엄석대가 아니라 엄석대를 고발한 한병태의 잘못을 쓴 고발장이 15장이 들어오고 엄석대를 고발한 것은 딱 한 장. 누가 썼겠어요? 한병태가 쓴 거야. 자기가 쓴 거밖에 없어. 결과를 딱 까놓고 보니까. 그럼 선생님은 누구로 혼내야 돼요? 한병태로 혼내지. 그잖아요. 한병태로 혼내게 되죠. 충격받습니다. 충격을. 한병태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 결과를 본 담임 선생님이 병태에게 충고 한마디를 딱 합니다. 뭐라고 던지냐면 서울 아이들이 똑똑하다고 다 서울에서 하던 것처럼 많이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 이곳은 이곳에 방식이 있고 너는 먼저 거기 적응할 필요가 있어. 설령 내가 옳더라도 선생인 나는 반 아이들 모두의 지지를 받고 있는 석대를 지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병태가 완전히 어떻게 된 거예요? 쓸 자리가 없어져요. 그때부터 고통이 더 심해졌을까요? 편해졌을까요? 엄청 심해집니다. 나중에는 석대 앞에서 눈물을 펑펑 흘려버립니다. 하도 괴롭혀가지고. 그래서 두 손도 다 들고 그에게 자기가 아끼던 샤프를 헌납합니다. 그리고 다시 좀 편해지는데 늘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악인들은요, 엄석대처럼 힘을 가지고 자기의 꾀를 따르라고요. 자기를 따르라고요. 병태나 같은 반 아이들은요, 힘이 없어요. 석대에게 대항할 용기도 없어요. 그러니 그냥 따르는 거예요. 잘못된 것인지 알지만 그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다 알지만 비위사실을 적어낼 용기가 없는 거예요. 이 단편 소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힘이 없고 용기가 없으면 또한 그것을 이겨낼 지혜가 없으면 우린 악인들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될 수 있다는 사실. 불편하고도 슬픈 현실이에요. 악인의 길을 따라가고 싶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나도 모르게 끌려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뭡니까? 죄인들의 길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죄인들의 길인가? 여러분,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선택의 기로에서는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이때는 이 길과 저 길이 아니라 바로 옳은 길이냐 그 길이 아니면 죄인들의 잘못된 길이냐 이거를 판단하셔야 된다.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는 개인의 판단과 결정에 달려 있어요. 1970년대 금성사의 텔레비전 광고 기억하십니까? 금성사. 요즘에 LG, 옛날에 LG. 뭡니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러면서 자기들 텔레비전 사라고 막 그랬어요. 광고했었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인생 한 번 잘못 사면 돌아오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고속도로 길 잘못 탄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가야 돼. 맞는 길을 가야 돼. 옳은 길을 가야 돼. 바른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후회가 없는 것이죠. 그럼 죄인들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죄의 정의에서 죄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러니까 죄는요, 히브리어로요, 내가 오늘 적어오진 않았는데, 하타라는 이 단어로 표적을 빗나갔대요. 원래는 저 표적을 향해서 활을 쐈는데 표적이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살이 표적을 향해 가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다른 데로 가버렸대요. 이게 죄래요. 계획된 대로 안 갔대요. 그게 죄래요. 구약에 이 단어가 522회나 나와요. 신약에서는 하말타노라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가 나오는데 이사야서 53장 6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런 말이죠.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그러니까요, 죄인들의 길은요, 원래 가야 할 길로 가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간 겁니다.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비게이션만 켰어도, 그죠? 길을 모르면 물어봤으면 알았을 텐데, 자기 마음대로 갔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또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요,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뭐다? 죄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말씀이 있고 로마서 14장 23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믿음에 따라 행하지 않는 것도 죄다. 가장 큰 죄는 뭘까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죠. 다시 말해서 성경적인 죄는 단순히 사회적 도덕적인 기준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을 말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어기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판단해야 될 것은 내가 선택한 길이,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이 하나님 편에서 옳은가? 내 생각이 아니라 물어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 편에서 옳은가? 잘못된 죄인들의 길인가를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가를 잘 물어보셔야 정확한 판단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건 뭘까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자리에 앉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앉지 마라. 앉지 말라는 거예요. 왜 거기 앉아있냐? 왜 네가 그 자리에 앉아있냐? 네가 왜 도박판에 앉아있냐? 그죠? 왜 그 자리에 앉아있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만한 자, 교만한 자들의 모임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자리가 오만한 자의 자리일까요? 성경이 말한 오만한 자라는 표현은요, 종종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며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요. 오만한 사람. 이러한 오만한 태도는요,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세를 말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러한 오만한 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파멸에 이를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잠언 16장 18절과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냐. 이사야 2장 12절도 있습니다. 시작! 대저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의 거만한 자 자고한 자에게 이 말이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결국 낮아진대. 여러분, 이렇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사는 사람들은
분명히 경고가 선포되었는데도 무시해버리면 냉혹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1편 5절. 시작.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 내가 멸할 것이다.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세상의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여러분, 오만한 사람은요, 같이 자리에 앉아서 누군가를 막 헐뜯는데요. 비방한대요. 왜 비방하냐면 자기가 더 낫다고 생각하고 상대가 잘못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비방을 하는 거예요.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뭘로 이어지냐면 분쟁과 시기로 이어집니다. 수군수군 되는 모습이에요. 보통 서서 이런 말 합니까? 몰래 숨어서 앉아서 얘기하죠. 조용히 안 보이는 데서. 오래도록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런 자리에 오래 앉아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중에 계속 듣다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계속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앉은 자리가 오만한 사람의 자리인가? 아니면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의 자리인가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오란 대로 오고 가란 대로 가고 하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맞나 틀리냐 스스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판단할 기준의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시편 1편 2절에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무슨 사람?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판단 기준이 되니까.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법이에요, 법. 하나님 편에서 보고 있는 사람,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잘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요, 바로 율법을 즐거워하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리예요. 왜요? 말씀을 기뻐하고 주야로 묵상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습니다. 현명한 판단 기준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이 기준이 돼버리면 세상이 여러 세파에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요,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가야 될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안내해 주세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안정이 돼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잎도 마르지 않아요. 형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시편 1편 4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바람만 불어도 이리저리 흔들린대요. 속이 빈 것처럼 중심이 없는 모습이 돼요. 상황에 맞춰서 간에 붙었다가 쓸개에 붙었다가 한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뭔가 안정이 안 되고 자꾸 뭐가 바뀐답니다. 사람이 계속 가라치기가 된대요. 선택의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때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해. 어제는 맞고 오늘은 틀려. 이런 기준이 생겨버린다. 자기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6절의 말씀처럼 그 길은 결국 무슨 길이다? 망하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매일 선택의 길에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를 구하는 일에는 할까 말까의 선택이 아니라 아예 뭘 해라? 확정을 딱 지어놓고 살아야 되는. 그것은 뭐예요? 말씀 보고 묵상하는, 또 기도하는 그런 삶이에요.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이 내게 가르치는 삶의 방향에 대해서 성경적인 기준을 살펴보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순위 되는 일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건 못해도 이거는 하겠다. 한 나라의 왕이었던 다윗이요. 하나님께 늘 물었어요. 어떻게 물었냐면,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애기같이 물어요. 하나님,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물어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묻냐면, 정말 놀라운, 나 전 이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자기 가족들이 또 자기 부하들의 가족들이 다 적군에게 잡혀가가지고 다 죽임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촉각을 갖추는 상황이 됐어요. 그랬으면 어떻게 돼요? 두 번 생각 안 하고 어떻게 돼요? 뛰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탁 꿇습니다. 하나님, 쫓아갈까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거.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는요, 하나님, 자기는 자기 가족을 잡아간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시니까 기도하면서 딱 묻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까요? 어디로 갈지 알 수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 딱 뭐라고 해요? 다른 말 안 해요. 딱 한마디만 해요. 뭐라고 했어요? 가라. 쫓아가라. 그러면 이 사람이 쫓아가야 되는데 어디로,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몰라요. 다윗도 몰라. 답답해요. 자기 부하들도 펑펑 울었어. 가족들이 잡혀갔으니까. 너무 다급해요. 근데 대열을 해가지고 딱 나섭니다. 어디론가 나서.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나섰는데 다친 사람 하나를 봤네. 근데 그냥 지나칠 수도 있잖아요. 급하니까. 근데 다윗은 안 지나쳐요. 고쳐줘. 먹을 거 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술술 입에서 부네. 사실은 저는 거기에 있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다? 다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가서 잡아버린 거예요. 그 사람을 누가 예비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쫓아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 그럼 뭐죠? 이게 다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쫓아가라 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순종하고 가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천사들 예비해 보시는 거예요. 응답받고 쫓아가면 응답을 듣고 길을 가면 어떤 어려움은 있을 수 있을지언정 반드시 승리하게 되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늘 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위에서 내려온 하늘의 지혜를 구하셔야 된다. 야고보 사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정확히 언급했습니다. 하늘의 지혜가 있고요, 반대로 땅의 지혜가 있대요. 이걸 여러분 지금 설명해 드리니까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하늘의 지혜는 뭐냐? 야고보서 3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거짓이 없고,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쉬며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들은요, 이렇게 아름답대요. 모양이. 그죠? 그냥 딱 봐도 이건 하늘로부터 온 지혜구나. 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양순하고, 그죠? 관용하고, 긍휼과 열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땅의 지혜는요, 어떠냐? 땅의 지혜, 땅의 지혜, 땅의 생각, 마귀의 생각, 악한 생각들은 어쩌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으리라. 아멘. 땅에 있는 지혜는 시기, 다툼, 혼란, 악한 거래요. 마음속에 시기, 다툼이 있대요. 뭔가 분열을 만들고 이간질을 하고 공동체를 흔들어 놓는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야? 마귀적인 거래요. 우리 교회는 이런 분열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마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넘어가셔는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의 행동이 신앙 공동체, 교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아닌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작은 행동 하나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동인지 돌아보셔야 된다. 특히 교회의 중직자들은 대표성을 가지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악인들의 길을 따르는 사람, 죄인의 길에 서는 사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고 성결한 하늘의 지혜를 소유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안에는 화평과 관용과 양손과 긍휼의 열매가 있답니다. 하루 한 절이라도 성경을 보세요. 할 수만 있거든 새벽기도 나오세요, 여러분. 시작을 그냥 말씀과 기도로 하세요. 하루 시작되면 바빠서 할 시간도 없습니다. 새벽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우리 아이에게 들은 수많은 생각, 수많은 결정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잘못 선택하면 고생하는데 판단하고 의사결정해야 되는 수많은 순간을 우리는 맞이해야 되는데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도요, 지난 화요일 새벽에 새벽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저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말씀을 주셨어요. 중요한 선택이기로 해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답을 하나님 나한테 주셨어요. 마치 다윗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은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어요. 이해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로 하늘로부터 온 것이면 순종할 때 하나님이 친히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하면 우리 할 거는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순종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깨어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닌 아기들의 길을 따른 사람, 죄인들의 길에 선 사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되어있을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생각만 했다가 이제는 길로 들어서고 길로 들어섰다가 어떻게 돼요? 이제 잘 주저 앉아버린다. 나중에 주저 앉아버리면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이 가득 차서 자기 옳은 줄만 알게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서로 권면하고 잘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해주고, 그죠? 또 서로 다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균형과 견제를 이루면서 공동체를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가장 나쁜 건요, 우리들이 일그러진 영웅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잘못된 것인지 알면서도 묵인하는 행태. 그게 정말 나쁜 거예요. 이 소설 후반부에 공동체에 관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사건이 한 장 더 나옵니다. 어떤 사건이 있냐면 이제 한 해가 끝나고 5학년에서 6학년으로 올라가요. 새 담임 선생님이 맞아요. 근데 반장 선거를 하는데 총 61명이었는데 반장 선거에 엄석대를 반장으로 뽑은 사람이 59표가 나와버립니다. 거의 90 몇 프로죠. 엄석대가 반장이 돼요. 그런데 뭔가 이상함을 느껴요, 선생님. 뭔가 이상한데? 그래가지고 엄석대를 주의 깊게 쳐다봅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석대가 3월 초 중간고사에서 평균 98점을 맞고 전교 1등을 해버립니다. 엄석대가. 어떻게 1등을 한 거냐면 공부 제일 잘하는 애한테 자기 답안지의 이름을 뭘로 써라? 엄석대로 써라. 자기 이름은 그 친구 이름으로 쓰고. 다른 학생들은 다 알지만 그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 알아요. 선생님이 그 눈치챘을까요? 못 챘을까요? 챘죠. 그래서 엄석대를 불러냅니다. 엎드려 뻗쳐가지고 죽도록 때려버립니다. 근데 처음으로 아이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무슨 충격을 받아요? 그 무섭고 1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 반장을 다 하고 있던 그가 선생님 앞에 두드려 맞아버리니까 신선한 충격이 돼버린 거예요. 그보다 더 강한 사람이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선생님. 그걸 깨달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있었구나.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합니다. 자, 모든 아이들한테는 모든 아이들 다 얼차려 시켜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엄석대가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얘기해라. 딱 그런 거예요. 한 사람씩.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못 했을까요? 못 해요. 벌벌벌 떨어. 근데 말 못 하다가 선생님이 있으니까 조금씩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조금씩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친구는 어떻게 막 욕도 해요. 담대하게. 누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있으니까 막 욕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 이제 누구한테 왔어요? 이 인민재판 순서가 누구한테 왔어? 주인공 한병태까지 온 거야. 자, 병태 지금까지 서러웠어요? 안 서러웠어요? 할 말 많아요? 적어요? 많지. 자, 마이크 잡으면 지금 한 1시간은 얘기할 수 있는데 병태가 딱 이럽니다. 병태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학 온 지 얼마 안 돼서. 석대가 말할 수 있을 때 왜 그렇게 얘기를 안 했을까? 책에는 병태가 있다.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한 이유가 나와요. 상황이 바뀌었다고.
변절자가 되고 싶진 않았대요. 주인공이 힘 있을 땐 눌려서 말도 못하다가 엄석대가 힘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태도를 싹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병태 눈에는 엄석대나 모든 반 친구들이나 똑같아 보였다. 그들이 말한 정의감이 미덥지 않고 않았다고 그는 고백을 해요. 책의 일화처럼 누군가 힘 있는 존재의 한 사람이 의해서 좌지우지되잖아요.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그건 결국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평등한 민주주의를 갈고 하면요, 갈팡질팡해요. 어디로 갈지 몰라. 왜냐하면 이 사람 의견 다르고 저 사람 의견 다르거든요. 또 반대로 여러분, 권위주의에 빠져가지고 의지의 대상을 강한 권력자를 찾으면 그 사람한테만 의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지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 안에서 움직여갈 때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마골 전업교회는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릴 만한 지혜로운 사람들로 넘쳐나게 기도합니다. 그 어느 교회보다도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성경이 약속한 시편 1편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물어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는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오십시오. 그러기로 선택하십시오. 의인의 생각을 따르고 의인의 길을 가고 의인들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사람이 됩니다. 놀라운 인생의 반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곳이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